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욥과 욥의 세 친구들 모두에게 충고하는 말을 합니다. 엘리후는 먼저 욥과 세 친구들에게 자신의 충고를 귀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1절입니다.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지혜를 자랑하시는 어른들께서는 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자부하는 세 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께서는 음식을 맛만 보시고도 그 음식이 좋은 음식인지 아닌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말씀은 들으시고도 잘 깨닫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아보고 진정한 선을 함께 이룩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후는 욥이 주장하는 의로움에 대해서 욥을 신랄하게 비판하죠. 5절입니다. 욥 어른은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나는 옳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옳음을 옳게 여기지 않으신다. 또 욥 어른은 내가 옳으면서도 어찌 옳지 않다고 거짓말할 수 있겠느냐. 나는 심하게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욥 어른과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마시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나쁜 일을 하는 자들과 짝을 짓고 악한 자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해도 먹을 것은 하나도 없다 하고 말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에게 욥이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욥을 또 욥이 주장하는 의로움을 신랄하게 비판한 후에 이렇게 비판하는 근거로 엘리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나열하며 말하고 있죠. 먼저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0절이죠. 분별력이 많으신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옳지 않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이 한 일을 따라서 갚아주시고 사람이 걸어온 길에 따라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일이나 정의를 그르치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엘리후가 강조하죠. 13절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 땅을 주관하는 정권을 주기라도 하였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기라도 하였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생명을 주는 영을 거두어 가시면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은 일시에 죽어 모두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처럼 선하고 의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찌 감히 인생이 정죄할 수 있겠는가? 엘리후는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욥에게 이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며 욥을 비판합니다. 16절이죠. 욥 어른께서 슬기로우신 분이면 내가 하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욥 어른은 아직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비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만은 왕을 보시고서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하실 수 있고 높은 사람을 보시고서도 너는 악하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통치자의 편을 들지 않으시고 부자라고 하여 가난한 사람보다 더 우대해 주시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손수 이 사람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삽시간에 아니 한밤중에라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시면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힘센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간단히 죽이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재판관이 되신다라는 것을 엘리후는 계속해서 강조하죠. 21절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그의 발걸음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은 없습니다. 흑암 속에도 숨을 곳이 없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곳에도 숨을 곳은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에서 비판을 받으러 가게 되는지 그 시간을 하나님은 특별히 정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집권자를 바꾸실 때에도 이를 미리 조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비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하소연과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점을 엘리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죠. 하나님은 그들이 한 일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룻밤에 다 뒤덮으시니 그들이 일시에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악인들을 처벌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어느 길로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하소연이 하나님께 다다르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그분께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여 누가 감히 하나님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숨으신다고 하여 누가 그분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고집센 민족과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들 누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후의 말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엘리후는 그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앞서 욥의 세 친구들이 했던 충고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의 생각은 많이 안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또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제한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과 같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조차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커서 인간의 지혜로 다 설명할 수 없고 사람이 만든 틀 안에 가두어 둘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배울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인가? 그것을 박윤선 목사님은 계시 의존 사색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고 내가 고수하고 있는 틀을 고집하면서 성경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자신의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안내하는 길로 뒤따라가며 성경이 가는 데까지 청종하는 마음으로 가고 혹 성경이 멈추는 데에서는 멈출 줄도 아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계시 의존 사색이죠. 우리는 이 거룩한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담고 있으며 또한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 믿어야 하는 모든 것을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이 쓴 어떤 저작물이나 자신이 경험해온 주관적인 어떤 체험이라도 그것이 신성한 성경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죠. 무엇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교회가 공적으로 선포하는 설교와 공적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에 부지런히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입과 눈에서 늘 가까이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고 말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기도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훈련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밝히 드러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 자신의 생각과 마음, 기도의 말과 훈련까지도 변화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셨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또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깊은 감사로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